저는 예전부터 이 구절이 그렇게 은혜가 되더라고요. 왜냐하면 부활은 2000년 전에 일어난 사건인데 뭘 2000년 전의 사건 그 부활의 권능을 뭐가 그렇게 알고 싶은가? 근데 왜 그렇게 알고 싶지? 그랬는데 그게 뭐냐면 예수님을 향한 사랑이더라고. 예수님을 얼마나 사랑하느냐에 따라서 그 예수님의 사랑의 농도가 깊은 사람이 예수님의 부활을 더 알고 싶어요. 더 알고 싶은 거라.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을 알고 싶은데 알고자 하니까 고난 후의 부활이니까 예수의 부활을 다시 2000년 전에 주셨던 부활을 지금 또다시 내가 다시 체험하기 위해서 나에게 뭐가 필요하냐 하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이 나에게 또 필요하더라. 그렇게 되는 거죠. 네. 부활은 2000년 전 사건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부활이 오늘 나에게 다시 새롭게 다가오면서 2000년 전 능력 아니고 현재형의 능력이다. 부활은 나에게 현재의 능력이다. 그 부활은 어제, 오늘, 내일 매일매일 부활이 나에게 느껴지는. 그래서 기도하다가 많은 은사도 체험하고 기도하다 많은 것들을 체험하지만 무엇보다 기도하다가 예수님이 체험했던 부활을 우리들이 기도 중에 체험하는 거예요. 오늘 그 부활을 체험할지어다. 그 부활을 체험하니까 자연스럽게 내가 죽어야지 부활하잖아. 그 부활을 체험했다는 건 뭐냐 하면 예수님이 무덤을 비우고 무덤을 뚫고 일어나신 것처럼 나도 지금 절망적인 생각이 많은데 절망을 비우고 그 무덤 안에 소망을 채우고 내 죄의 습관을 오늘부로 다 비우고 그 대신에 거기에 거룩으로 채우고 자기 중심으로 생각하고 살았던 내 자신을 다 비우고 그리스도로 채우고 그게 뭐냐? 2000년 전 얘기가 아니라 오늘 부활의 현재성이구나. 오늘 내가 그 무덤의 모든 죄들을 다 벗어버리고 새롭게 내가 채워지는구나.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을 더 알고 싶다. 그 말은 뭐냐면 내 인생의 중심이 전환되어지고 내 마음에 내가 앉아있던 내 왕좌의 자리를 내가 예수님에게 내어드리면서 예수님을 모셔드립니다. 예수님이 나를 주장하십시오. 나는 예수님의 부활과 함께 부활할 겁니다. 예수님의 부활과 나와 함께 부활하니까 그 예수의 능력이 내가 그동안 끊지 못했던 죄악이든 내가 멀리 할 수 없었던 그런 고통들을 이기게 하더라고요. 그것을 아니까 바울은 부활의 능력을 다시 한번 체험하고 싶은 거죠. 그 부활의 능력을 난 한 번 더 알고 싶어. 이 말이 굉장한 명제인 것 같아요. 나 부활의 권능을 내가 오늘 다시 한번 체험하고 싶어. 아니 목사님, 우리 다 이미 예수 믿고 예수 부활은 했고 우린 다 천국 갈 사람들인데 뭐가 또 그렇게 부활의 권능까지 알고 싶습니까? 이 정도 믿고 가면 되는 거지. 응? 뭐가 그렇게 알고 싶어? 근데 바울은 그게 아니에요. 예. 바울은 그 예수님의 생명을 다시 누리고 싶고 내가 순복하고 살았던 것 같지만 그렇지 못한 부분을 다시 한번 순복하고 싶고 예. 그래서 바울이 늘 알고자 했던 것은 부활이더라고. 부활의 권능. 예. 그리고 바울은 신앙생활이 어제가 다르고 오늘이 다르고 내일이 달라요. 왜? 계속 부활하니까. 할렐루야. 계속 부활하니까 그가 계속 달라지고 성장해 가는 거죠. 매일 부활하니까 매일 성장해 가는 거죠. 죄의 권세가 나를 짓누르고 있었지만은 부활의 권능이 나에게 들어올 때 죄의 권세는 또 꺾이게 되는 것이고 매일매일 나를 괴롭히는 사탄이가 같은 사탄이가 아니에요. 새로운 모습으로 나를 유혹하고
또 새로운 감정으로 나를 갖다가 무너뜨리고 있거든. 그 부활 안 된 옛날의 습관 가지고는 이 새롭게 다가오는 마귀를 싸워 이길 수가 없더라 이거예요. 오늘의 마귀, 새롭게 다가오는 저 마귀, 또 새롭게 다가오는 끝없는 이 욕망과 죄와, 그게 뭐냐면요, 나 배신당했어 기분 나빠 라든지, 그거라든지, 나 저거 갖고 싶은데 왜 나는 못 가졌어 라든지, 왜 쟤는 나보다 잘 사는 거야 라든지, 쟤는 참 똑똑하네 왜 나는 이렇게 안 똑똑한 거야, 뭐 이런 많은 생각들인데, 이게 매일같이 새롭게 다가오기 때문에 옛날 부활의 능력 가지고는 안 된다는 거예요. 부활의 권능을 오늘 또 새롭게 가져갈지어다. 사탄의 참소가 어저께 참소가 다르고 오늘의 참소가 달라요. 그래서 이 새로운 사탄의 참소를 무력화시키려고 그러면 예수 부활의 능력이 들어갈지어다. 새로운 영생의 능력이 필요하더라고. 새롭게 뭐가 필요해? 이미 다 천국 갔는데,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은, 그렇다면 바울이 왜 부활의 권능을 새로 알려고 그랬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어제의 승리 가지고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오늘의 승리가 나에게 또 필요하다는 거예요. 어저께 죄값을 지불했다고 오늘 내가 죄가 없습니까? 어저께 내가 죄값을 지불했다고 오늘 미움이 없습니까? 또 죄 짓고 싶고 또 미워하고 싶고. 그랬을 때 이제 로마서 8장 1절에 바울이 그 부활의 권능을 체험한 다음에 로마서 8장 1절에 말하는 게 뭐냐면, 그리스도,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의 결코 정죄함이 없는 것은 뭐냐 하면, 오늘도 강력하게, 할렐루야, 강력하게 부활의 능력을 가지고 살기 때문에 사망아 너의 쏘는 곳이 어디 있느냐 말이야. 네가 나를 정죄하고 있느냐? 나는 부활의 능력이 있어. 사망이야? 나는 부활이야. 할렐루야. 사망이 나에게 다가와? 아니야, 나는 이길 수 있어. 나는 부활의 능력이야. 나 이미 다 용서받았지. 나 깨끗해. 나 다 용서받았어. 어떻게 보면 그 얼마나 교만합니까 그게. 나 다 용서받았는데 뭐가 또 내게 필요해. 얼마나 교만해요. 그 나는 다 용서받았다는 그 개념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용서받았다는 것 위에 새로운 생명적 삶이 또 새로워지고 또 새롭게 나타나면서 부활의 능력으로 또다시 용서받고 또다시 회개하고. 죄는 미워하죠. 솔직히 그런데 죄는 미워하는데 왜 죄는 반복적으로 집니까? 난 미워하면 안 된다는 거 아는데 왜 미움이 안 없어집니까? 왜 그걸 못 이깁니까? 왜냐하면 내가 먹고 살아야 되는 생명의 능력을 그 죄에서 따먹고 있고 그 미움에서 따먹고 있고, 나도 저 사람처럼 성공하고 싶어 라는 그 이기심, 질투심, 부러움, 거기서 내가 생명을 따먹고 있는 거라. 그러니까 예수는 나를 위해 십자가 못 박혀서 죽으시고 부활했지만, 사실 나는 오늘 살아가는 그 에너지를 말이에요, 또 죄에서 따먹고 살고 있고, 또 배반감에서 따먹고 또 상처에서 따먹고 살고 있고. 그러니까 사람에게 인정받고 싶고, 이거 또 하나 완성시키면서 성취감 끝내준다. 또 비교해, 나는 쟤보다 좀 훌륭하지, 쟤보다 나 공부 좀 많이 했지, 비교적인 우월감, 난 쟤보다 좀 많이 갖고 있지, 소유하는 우월감, 또 감정의 슬픔, 감정의 기쁨, 또 갖다 줘버릴 수 없는 남은 안 좋은 습관들, 화내는 것들이, 모든 것들, 그런 것들 속에서 생명을 구걸하고 살고 있는 거예요. 왜? 이게 바울이 깨달은 거거든. 부활의 권능이 약해서 그렇다는 거예요. 오늘 부활의 권능이 강할지어다. 부활의 권능이 약하니까 그런 것에서 우리들이 구걸하고 살고 있는 거라. 그런 위로, 그런 자만심, 그런 비교의식 없으면 나 뭐 가지고 사냐고.
내가 너보다 돈 좀 더 있지, 내가 너보다 조금 더 공부했지, 뭐 이런 자만심 가지고 지금까지 살고 있는데, 이것이 나를 위로하고 있는데, 예? 여러분 그런 거 없습니까? 그런 거 있잖아요. 공무원들은 그런 거 없어요? 대한민국에서 제일 좋은 직업이 공무원이니까, 난 공무원이니까 뭐 연금 받을 거고 난 걱정 없어. 얼마나 그 안정됩니까? 좋겠다. 난 생각할 때 좋겠다, 부럽다. 오늘 찬양 인도한 저분, 저 직장 너무 부럽다. 할렐루야. 부인은 남편 직장이 얼마나 좋으면 저렇게 활짝 웃을까? 아이고 좋겠다. 근데 선우건 목사의 와이프는 무직이다, 무직. 무직이야, 무직. 무직이야, 무직. 갑자기 설교가 안 된다. 무직이다. 근데 부활의 권능을 막 알고 싶어서 부활의 권능이 나타나니까 내가 얻어 쓰는 에너지의 원천이 그 우월감이라든지 자만심이라든지 교만심이라든지 죄짓고 싶은 마음이라든지 난 미워하는 마음이라든지 여기에서 더 이상 에너지가 나오는 것이 아니라 부활을 더 알고자 하여, 그 말이 뭐냐면 부활과 내가 하나 되고 싶어, 그런 말이거든요. 알다, 기노스코. 부활과 내가 하나 되고 싶어. 여러분 부활과 나와 하나 되고 오늘도 하나 되고 싶은 능력이 나에게 나타나잖아요. 그럼 내 에너지는요 부활에게서 내가 먹는 거야. 교만심, 자만심에서 내가 그 에너지를 따먹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이제부터 예수님의 부활에서 생명의 에너지가 흘러나올지어다. 더 이상 자만심도 없고 교만심도 없고 더 이상 비교의식도 없고 더 이상 슬픈 마음도 없고 아픈 척하지 말고 힘든 척하지 말고 교만한 척하지 말고 그냥 내일 그냥 10시부터 나와서 절세하는 법이나 배우십시다. 부활의 권능을 알고자 하여, 이 말이 뭐냐면 계속 기도 중에 나는 부활을 더 체험할 거야. 부활을 막 체험하니까 그 예수님의 부활에서 흘러나오는 생명의 원천을 내가 느끼는 거야. 생명의 원천. 그래서 예수님은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예수님이 생명이다. 생명이신 예수님에게서 흘러나오는 그 부활의 능력, 오늘 그 부활의 능력을 가져갈지어다. 그러니까 그 부활하신 예수님이 얼마나 나에게 좋아요. 나에게 그 부활의 능력을 주시려고. 만약 부활의 능력을 안 주고 그냥 부활하지 아니하고 나를 구원했다 그러면 정말 나는 끊임없이 어디 가가지고 구걸할 것 같아. 죄에 가서 구걸하고, 중독증에 가가지고 구걸하고, 미움에 호숫가 가가지고 그 미움에 또 물 한 바가지 퍼먹으면서 또 미워. 쟤 보기만 해도 미워 죽겠어. 미움에 가서 구걸하고 그럴 거 아니야. 근데 우리는 이제 그런 게 필요 없잖아요.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이 부활 속에 있는 생명을 가져갈지어다. 요한복음 11장 25절, 요한복음 11장 25절은 나사로가 죽었을 때 그 집에 가서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예수님의 부활의 능력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부활이요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부활했기 때문에 부활을 알고자 하는 자, 부활과 하나가 된 자는 누구냐 하니까 예수의 부활을 누리면서 죽어도 사는 능력이 들어갈지어다. 26절 한 절 더 봅니다. 26절 시작.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와, 그래서 다시 부활의 믿음이, 우리 부활절 후에 매일매일 기도할 때마다 부활을 체험하는 거예요. 우리는 할렐루야. 그러니까 120문도가 사도행전 2장에서 120문도가 뭘 체험했냐고. 예수님은 승천해서 올라간 그 후에 자기네들끼리 모여서 기도하다 부활의 예수가 찾아온 거 아닙니까? 오늘도 부활의 예수가 찾아오실지어다. 나는 부활이야 생명이야.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그렇게 되는 거죠. 예.
그 부활의 능력은 죄만 이기는 정도가 아니라 죄를 완전히 떠나보내고 내 속에 가지고 있었던 죄의 공간 속에 그 죄를 꺼내고 부활의 기쁨을 집어넣으심으로 말미암아 엄청난 많은 새로운 일들을 하게 하시는 거죠. 그게 부활의 능력이에요. 나 부활의 능력, 맞아, 예수 부활하셔서 나 이제 죽지 않아, 천국 가. 그렇게 이론적으로만 아는 것이 아니고 그 부활의 능력을 매일 알고자 몸부림치는 사람은 뭐가 다르냐 하니까 은사의 열매가 달라요. 은사의 열매. 은사만 받고 즐거워하고 은사 가지고 살림에 보태 쓰고 은사 가지고 자기 물질을 더 늘려가고 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겠죠. 부활의 능력은 그런 것이 아니라 은사의 엄청난 열매가 더하면서 왜 하나님 나에게 이런 피아노 치는 은사를 주셨지? 왜 나에게 병 고치는 은사를 주셨지? 왜 나에게 이렇게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주셨지? 거기 부활의 능력을 확 같이 받으니까 열매가 좋아, 열매가. 할렐루야. 부활의 열매. 부활의 열매가 나타나니까 끊임없이 전도의 열매자가 되어지고 말이에요. 그래서 부활은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과 지금 살고 있는 나와 연합하는 연합의 능력이 될지어다. 연합의 능력은 뭐냐면 부활하신 예수와 나와 교통의 능력이 교통. 오늘 교통이 되고 있습니다. 그게 뭐냐? 부활하신 예수님과 나는 완전히 하나가 되었네. 주님 내 안에 내가 주 안에 있네. 완전히 하나가 되었네. 교회 다니면 우리들이 좋은 설교 듣고 기도 생활하고 그러면 좋은 감동들을 느끼잖아요. 근데 교회에서 그런데 왜 집에 가면 그 감동이 없을까요? 왜 교회에서 설교 들을 때 목사님처럼 설교잖아. 오늘 그 찬양을 부를 때 저 찬양 참 좋다 이렇게 좋았는데 왜 직장 가면 미운 사람이 보이고 왜 집에 가면 또 말다툼하고 왜 그런지 아세요? 부활의 능력이 없어서 그래요. 부활의 능력. 부활의 능력은 내 집에서도 내 학교에서도 내 직장에서도 내가 늘 가서 일하는 그 현장 전도 현장에서도 할렐루야. 인간 친구를 만났을 때 인간 관계 속에서도 우리에게 필요한 건 거기서도 부활의 능력이 있어야지. 왜 교회에선 부활의 능력이 있는 것 같은데 집에 가면 왜 얼굴이 그 모양이야 이거야. 왜 교회에서는 천사인데 왜 집에 가면 얼굴이 씨부렁 파이프냐 이거야. 할렐루야. 왜 직장 가면 굳어지냐 이거야. 직장에서도 부활의 능력이 나타날지어다. 부활의 능력은 시간 공간을 초월하는 거죠. 시간 공간 초월해가지고 직장이든 학교든 어디든 어디에 가서 우리가 이제 토요일날 버스킹 하러 토요일날 오전 10시에 호수공원에 가는데 거기서도 우리들이 세종원누리교회 교인들 얼굴이 환하다. 쟤네들은 뭔가 부활을 한 것 같아. 부활의 능력이 넘쳐나는 것 같아. 아니 3일 전에 주일날에는 부활절이라 그런지 평소보다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왔더라고요. 11시 예배, 10시 50분 예배에 사람들이 많이 와서 앉아있더라고요. 그날 학생들은 안 앉아있었고 학생들이 보통 자리를 많이 채워줬는데 그날은 학생들이 자리 채워주지 않았습니다. 그런데도 어른들이 이 앞에 꽉 차 있더라고. 1년에 한 번 나오는 사람이 있나 봐. 부활절 날만. 1년에 한 번 그런데 그래야 우리들이 주중에 열심히 전도하니까 하나님이 사람을 보내주시는구나. 모르는 얼굴들이 많이 있더라니까. 우리 교회가 지금 알려지고 있는 거야. 알려지고 있는 거야. 왜냐하니까 우리는요, 세종원누리교회 교회는 여러분 속에 부활의 능력이 있잖아. 나 죽으면 천국 가. 그게 부활의 능력 아닙니다. 부활의 능력은 내 오늘 현실의 전도 생활 속에서 할렐루야. 내 가정 속에서 당신 부활의 예수가 진짜 살아있네. 할렐루야. 당신 속에 부활의 예수가 계셔. 그러니까 바울은 매일매일 부활의 주님처럼 살고 싶은 거야. 그 생명의 부활을 알고 싶어서 예수님의 죽으심을 본받고 싶은 거야. 죽으심이 없이는 부활이 없으니까 나 오늘 부활을 더 공부하고 싶어. 예수님의 부활을 더 따라가고 싶어. 어떻게 해야 돼? 죽어야 돼. 나를 비워야 돼. 그렇게 되는 거죠.
그전에 온유하지 않던 사람이 부활의 능력을 만나니까 성격이 완전히 딴 사람이 돼가지고 온유한 사람이 되어지고, 그 사람이 좀 품위가 좀 떨어진 사람이었는데 부활의 예수를 만나니까 부활은 상당히 품위가 있는 신적 본성 아닙니까? 인간의 본성이 아니라요, 부활을 알고 싶은 사람에게는 부활과 하나가 되니까 품위가 높아지더라고. 말하는 품이라든지, 할렐루야, 사람을 대하는 품이라든지, 인사하는 모습이라든지 그런 게 달라지더라고. 남에게 손을 내미는 모습도, 남을 품어주는 그런 손길도, 남을 바라보는 그런 시각도, 할렐루야. 옆에 있는 사람 한번 바라봅시다. 시각을 한번. 부활의 예수님처럼 바라보는 거. 부활이 살아있나. 할렐루야. 살아있는 자들, 부활이 살아있는 자들. 응? 옛날에 죄악이, 옛날에 실패가 나를 계속 무너뜨리고 있다면 부활의 능력은 내가 실패했었지만, 내가 약했지만, 내가 아팠지만 다시 나를 일어나게 하는 능력입니다. 다시 나를 시작하게 하는 능력입니다. 다시 나에게 용서의 능력이 들어오는 게 내 부활의 능력이라고요. 불안이 몰려올 때는요, 그 불안이 나를 통제하려고 그러고, 불안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그 고통들이 많았어요. 내 미래, 내 자녀의 미래 생각하면 얼마나 불안합니까? 그러나 오늘요, 바울은 부활을 더 알고자 하여 이 말 속에는 부활의 권능, 그 부활의 권능에 참여하고 싶어. 이 말 속에는요, 지금 내가 실패한 것 같지만, 내 자녀가 실패한 것 같지만 그게 아니라는 뜻이야. 부활의 권능이 들어갈지어다. 부활의 권능은 그걸 이기는 능력이야. 자포자기하지 않아. 두려워하지 않아. 승리합니다. 그렇게 부활의 능력이 귀하니까 바울은 고난에도 참여하고 싶어. 부활에 참여하고 싶으니까 고난에도 참여하고 싶은 거죠. 그래서 바울은 부활에 참여하고 싶다, 고난에 참여하고 싶어. 붙어 다니는 게 뭐냐면, 바울이 생각하는 부활은 고난과 분리가 되지 않아요. 바울은 고난과 부활을 같이 갑니다. 고난이 없이는 나에게 그 부활의 능력을 줄 수 없으셨기 때문에, 십자가 없는 부활을 상상하면 그건 예수 부활이 아닙니다. 그래서 바울은 부활을 알고 싶어서 어떻게 했어요? 부활을 알고 싶어서 바울은 엄청난 십자가 고난을 가는 거예요. 이게 안 되죠. 부활은 알고 싶은데 십자가까지 알라 그러니까, 아유, 그건 내 거 아니요. 난 부활만 알고 싶어. 고난은, 목사님, 고난이요? 지긋지긋해요. 너무너무 고난 지긋지긋해요. 근데 바울이 말하는 부활은 십자가를 통과한 다음의 부활이고, 죽음을 밟고 일어선 부활이고, 그 가난과 약함과 그 어려움 속의 길을 걷고 있는 예수의 형상이 나에게서 재현되는 부활입니다, 여러분. 그 고난이 세상에 있는 고난이 아니에요. 세상 고난이 아니라 예수님에게서 받던 그 고난, 그 고난이라고. 그 고난에 참여해야지 그 부활에도 참여한다. 빌립보 3장 10절은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 연단 속에서 엄청난 고난. 그래서 우리는 이 고난을 생각하면, 더 큰 부활을 체험하고 싶으면 큰 문을 들어가면 안 되고 작은 문 들어가야 되고, 큰 길을 가면 안 되고 작은 길 가야 되고, 상석에 앉으면 안 되고 하석에 앉아야 되고, 양보해야 되고 용서해야 되고 더 기도해야 되고, 아니면 부활은 없습니다. 부활은 없어. 바울이 말하는 부활은 십자가 없는 부활이 아닌데, 그 십자가의 고난이, 그래서 나는 우리 교회에서 믿음이 좋은 사람들일수록 십자가의 고난, 질병들을 통과하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이 저분을 참 사랑하시는구나.
그렇게 낮추시니까 우리가 나라를 위해 기도 한 번 더 할 수 있고, 그렇게 낮추시니까 우리가 이웃을 위해 중보기도 하는 자리에 나올 수 있잖아요. 할렐루야. 그게 바울이 말하는 고난에 참여하고자, 부활을 알고 싶으니까 고난에 참여. 고난에 참여하기 싫으면요, 부활 없습니다. 부활 못 느낍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고난에 참여하기 싫으니까 부활을 못 느끼니까 교회에서는 부활한 모습인데 집에 가면 부활 못한 모습이고, 직장 가면 부활 못한 모습이고, 운전하다가 옆 사람이 빵빵거리면 막 창문 열고 막 그래가지고 옆에서 막 새치하고 그래가지고 창문 열고 막 싸우려고 딱 봤더니 담임 목사들이에요. 그래서 집사랑 담임 목사랑 싸우려고 붙었다가 이러면 안 되지 해가지고 옆 교회로 갔답니다. 그 다음 주부터 더 이상 목사님 얼굴 볼 수가 없어서. 목사도 그렇지 뭘 그렇게, 그게 승질을 못 이겨가지고 창문을 내리고 싸우려고. 요즘은 창문들이 다 이게 말하자면 틴팅인데, 한국말로는 썬팅이라 그러는데 틴팅이 돼 있어가지고, 그래가지고 이렇게 안 내리면 누가 탔는지 모르잖아. 그러니까 여러분 괜히 거기서 내리고 그냥 그러지 마십시오. 괜히 조심하십시오. 왜? 내가 또 옆에 차 있을 수도 있어. 내가. 그러니까 항상 여러분들 운전하시다가 누가 운전을 험하게 하면 저게 선후건일 수 있어. 그러니까 창문 내리고 싸우고 내려가지고 막 주먹으로 때리려고 절대 그러시면 안 됩니다. 절대 그러면 안 돼요. 나이를 옆에 내가 있을 수도 있으니까. 바울이 말하는 부활은 뭐냐? 십자가를 통과한 부활이다. 저와 여러분들이 좀 그런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면서 예수의 부활을 체험해 보면 어떨까? 그 고난을 한번 체험해 보면 어떨까? 그 친구가 그렇게 힘들어하고 있는데 찾아가서 한마디 위로해주고 같이 기도해주고 같이 용기를 북돋아주는 일을 하면 어떨까? 야, 십자가와 고난에 참여하면 알고 하니까 연기를 가야 되겠다. 연기를 가야 되겠어. 제가 10만 원 깎았습니다. 10만 원, 10만 원 깎으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30명이 가면 300만 원을 깎는 거예요. 지금 각자 10만 원씩 깎으면 300만 원 깎인 거야. 왜? 중국의 선교사들 다 쫓겨났잖아요. 못 가잖아. 그런데 그 교회 가서 우리가 설교는 할 수 없지만, 성역 공부는 할 수 없지만 가서 뜨겁게 한번 기도해주고, 영길에 가서 조선족 교회, 그 영길교회라고 큰 교회가 있는데 그 담임 목사도 공산당에게 잡혀가 우리 교회 그 성가대 하던 그 조선족 그분이 영길교회 성가대거든요. 지금은 가셨는데, 거기에 영길교회 가면 그분이 있는데 거기에 담임 목사님 동생도 또 감옥에 가. 그래서 많이 어렵습니다. 근데 야, 중국에 왜 이렇게 고난이 많고 핍박이 많으냐? 그러면 고난이 많다는 말만 하면 어떻게? 찾아가서 위로해주고. 아멘. 누가 하는지 참 훌륭하시다. 같이 가서 한번 같이 고난의 길을 걸어가지고. 이 고난은 누구의 고난이냐? 예수님이 내 죄를 속하려고 걸어갔던 예수의 고난입니다. 고난을 알고 싶어. 누구 고난? 예수 고난. 그러니까 내가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길을 가더라도 예수님만큼 가야지 고난이야. 예수님만큼도 못 간 고난은 고난도 아니라는 거야. 지금 바울은 예수 고난을 얘기하고 있는 거지 우리 고난을 얘기하고 있는 게 아니라고. 그런데 그 예수의 고난의 길을 걸어가면서 로마서 1장 16절에서 바울이 부끄러운 일들을 많이 만났잖아요. 시작.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우리가 부끄러워할 게 뭐가 있냐고요. 뭐가 무섭고 뭐가 부끄럽습니까? 그래서 이번에 골대녀 팀들 선교하러 어디로 갈까 했는데 좀 힘들지만 미얀마 한번 가보자. 우리 교회는 최초로 미얀마를 한번 뚫어보려고 가는데, 하여튼 잘
가서 선교 잘하고 와야 되겠습니다. 8월 둘째 주에 미얀마 가는데 부끄러워할 게 뭐가 있고 무서워할 게 뭐가 있냐고. 뭐가 힘드냐고. 예수 고난까지 가야지 예수를 만나는 것이고 예수의 부활을 체험하는 것이고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왜? 결국 많은 사람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여러분 낮아지고 희생하는 거를 싫어하신다면, 전도하러 가가지고 창피당하고 욕먹는 거 싫어하신다면 부활은 없습니다. 십자가 고난이 없는데 십자가 부활이 어떻게 있냐고. 십자가 고난을 체험할지어다. 주님의 십자가의 길을 따라가면서 또 주님의 성품도 배우고 또 주님의 마음도 닮아가고, 주님의 걸어가신 그 길을 걸어가는 주님의 고난을 내가 경험할 때 내 부활이 예수 부활이 되더라. 그때 그것이 참여하는 거죠. 고난에 참여, 부활에 참여. 그 참여라는 것은 예수님이 얼마나 힘들었을까, 예수님이 얼마나 아팠을까까지 가야 되거든. 근데 예수님이 맞아본 그 문매를 안 맞아보면, 예수님이 못 박혔던 그 못자국의 십자가 빵빵 치면서 내 손에 못이 뚫어지는 그 고난을 정도를 만나보지 못하면 그건 예수 십자가가 아닌 거죠. 그래서 고난은 우리를 결국 예수의 자리로 끌고 가가지고 결국 그 부활의 능력까지 우리를 체험하게 한, 고난의 능력, 부활의 능력 가져갈지어다. 예수님의 고난을 의미 없는 상처로 남겨두지 아니하시고 예수님의 고난을 우리에게 주시면서 우리도 같이 눈물 흘리게 만들고, 그래서 바울은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그렇게 말하는 거거든요. 죽으심을 본받지 않으면 부활을 어떻게 본받겠냐고. 부활은 좋은데 십자가와 죽으심은 싫어, 그건 아니잖아요. 죽으심을 본받아잖아요. 죽으심을 본받아. 그래서 빌립보 3장 10절에 보니까 부활의 권능과 고난에 참여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처음에 읽었던 죽으심을 본받아. 11절에 보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느니.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 여러분 오늘 기도하다가 부활을 체험할지어다. 그래서 그의 죽으심을 본받는 자들에게만 주시는 부활의 능력. 여러분 이 땅이 영원하지 않고 저 천국이 영원하기 때문에 저 천국에 가서 그 부활을 체험해야 되니까 그 부활의 능력, 어떤 사람은 부활은 나를 부활시키네, 예수님이 나를 부활시키려고 부활하셨네, 할렐루야 가 아니고, 예수의 부활의 능력은 나를 부활시키기 위해서 나를 죽이는 능력이었습니다. 예수가 나를 죽이는 능력이 없고 그 가난과 아픔과 질병과 싸우는 능력이 예수님에게 없다면 예수는 나에게 부활을 줄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믿음이 좋은 사람들이 아파하고 시험받고 힘들어하고 살고 있는 이유가 예수님이 사랑하셔서 그런 거 아니에요. 예수님 미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부활을 체험하게 하려고 죽으심을 본받게 하려는 거죠. 어찌하든지 부활에 이르려고 한다는 거죠. 그래서 부활의 능력은 나를 살리는 능력이지만 살리는 능력이기 이전에 죽음을 체험하게 하는 능력이니까 그 죽음 속에서 주님을 만나게 될지어다. 그 죽음을 만나는 그런 체험에서 우리가 뭐가 없어지냐면 미움이 끊어지는 것이고 죄가 끊어지는 것이고 나쁜 습관들이 끊어지는 것이고, 죽음의 길이라고 하는 것이 그런 것들이 끊어져 나가는 거더라고요. 그래서 자기를 끊어내는 시간, 하나님 나를 죽이겠습니다, 나를 끊어내겠습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성공이 나에게 기도 제목 응답이고 성공이 나의 영광인 줄 알았는데 이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체험한 다음에는 주님의 내가 어떤 성공했다, 내가 다른 사람보다 은사를 좀 더 가지고 있다, 다른 사람보다 좀 더 시간이 많다, 이 모든 것은 누리라고 준 것이 아니라 주님의 부활을 증거하라고 주신 것이구나. 아멘. 주님의 선하심을 증거하라고 나에게 좀 더 많은 시간을 주셨구나, 나에게 이런 기회를 주셨구나. 그러니까
부활을 알고 싶은 자의 마인드는 뭐냐 하면요, 같은 하루를 살아도 똑같은 하루를 살다가 하루가 해가 지고 있지만 그날 하루의 해석이 달라요. 부활을 사모하는 자가 바라보는 하루가 다르고, 내가 하나님 앞에 이런 축복을 왜 받았지? 자기 축복을 해석하는 능력이 다른 거예요. 그게 부활의 능력이라니까. 그게 부활의 능력이야. 부활의 능력은 같은 사건을 만나도 반응이 다른 거예요. 왜? 내 속에는 부활의 능력이 있으니까. 같은 관계를 맺는 것 같아도 나중에 보니까 열매가 다른 거야. 왜? 부활로 해석하니까. 부활의 능력으로 살아가니까. 부활의 권능이 들어갈지어다. 과거에 내가 지나온 날을 삭제해버리는 능력이 아니라 과거를 새롭게 해석하는 능력은 부활의 능력입니다. 내가 오늘 다시 살아나는 거야. 내게 있는 이 고난의 자리를 은혜의 자리로 바꿀 수 있는 거야. 똑같은 고난을 만났는데 부활이 없는 사람은 거기서 원망하고 실망하고 시험받고, 나 이런 고난을 줬으니까 나 교회 안 나가, 그걸로 끝나겠죠. 그러나 부활의 능력 있는 사람은 그게 아니라니까. 그 고난의 자리, 그 질병의 자리를 새로 해석하면서 전도의 자리로 바꾸고, 할렐루야, 부활의 능력으로 바꾸고, 그리스도가 주인이 되는 삶으로 내가 다시 바꿔지게 되고, 오늘 그리스도의 형상이 나타날지어다. 변화산상의 모습이 뭐냐면요, 부활한 예수의 모습이에요. 그게 그 변화산상에서 부활한 예수의 모습을 만나게 될지어다. 할렐루야. 더 이상 내 변명을 늘어놓지 않는 부활의 사람은요, 선택을 잘하는 사람이에요. 더 이상 변명이 없는 선택이에요. 더 이상 말씀 앞에서 고집 부리지 않는 선택입니다. 내 고집이 어디냐.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올바른 선택들이 이어지는 부활의 사람. 울 일이 많이 있으시지만 오늘도 보니까 많이 우시네요. 울지만요, 부활의 사람은 또다시 일어나기 때문에 절망하지 않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8절 있잖아요. 8절부터 한번 읽어보세요. 고린도후서 4장 8절 시작.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9절 시작.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10절.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예수의 부활을 짊어지는 이유는 뭐냐면 생명이 귀하니까. 내가 지금 아프지만, 실패했지만, 나 지금 죽고 싶지만, 상처는 가지고 가지만 무너지진 않고요. 두려움을 매일 느끼지만 거기에 굴복하진 않고요. 울고 있지만 절망하진 않고요. 답답한 일을 당했지만 우겨쌈을 당하진 않고요. 할렐루야. 부활의 주님이 내 속에서 나타날지어다. 오늘 기도하다 부활의 주님이 나타날지어다. 천국 가는 것이 내 목표가 아니라 오늘 부활의 주님과 나와 동행하기에 십자가를 넉넉히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나에게 주옵소서. 하나님, 내 생각이, 내 말이, 내 습관이, 내가 관계 맺는 것들이, 내 욕망이, 내 눈물이, 내 기쁨이, 내 선택이 모두 부활의 능력 아래에 있게 해 주옵소서. 부활된 습관이 되게 하시고, 부활된 언어가 되게 하시고, 부활된 마음이 되게 하시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